그때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때에, 이런 단어 되게 놓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In those days, 그때에, 이런 말과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이죠. 옛날 옛적에, 이건 굉장히 틀린 얘기죠.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지어낸 얘기나 동화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옛날 옛적에 이런 얘기 보통 하고, in those days,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채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나 찾아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그때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 그때는 이때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던 그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 조사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호적 조사를 하던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인두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름, 직업 혹은 가족 등을 기록하게끔 하였습니다. 원적지로 가서, 본적으로 가서 기록하게끔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군인들 징집을 위해서도 이 호적 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때에 호적 조사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리아가 애 낳을 때가 다 된 그때였습니다. 하필이면 14년마다 이어지는 호적 조사가 하던 때가 마리아가 애를 낳을 그때냐? 에이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셉은 자신이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호적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호적 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내랑 같이 가지 않아도 됐답니다. 그때 남자만 가서 그냥 필요한 기록을 하면 되는데 굳이 만삭된 아내 마리아를 왜 굳이 데려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90마일쯤 됩니다. 1.6 곱하면 144km쯤 되죠. 144km쯤 되는 거리를 만삭된 아내와 함께 갔다가 오려면 이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왜 굳이 마리아는 또 가자고 했을까? 아니, 요셉이 왜 데려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만삭된 아내를 두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리아와 함께 갔다는 것은 아내 쪽에서, 마리아 쪽에서 같이 가자고 했길래 데려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정상적인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해산이 가까웠기 때문에 만일 남편이 없을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가 가겠다고 했을 때 요셉은 데려갔을까? 왜 요셉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또 왜 마리아도 가겠다고 했을까? 또 왜 하필 14년마다 한 번씩 있는 호적 조사가 그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종합해 보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라고 예언된 바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낳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죠. 가끔씩 제가 섭리에 대한 얘기를 오후예배 때 한 적이 있었는데, providence라고 하는 섭리,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팔, 오른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강한 손, 구원의 손, 하나님의 강한 힘센 팔로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손은 right han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사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그러나 하나님의 왼손은 그때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환경이나 사람들의 감정이나 결단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섭리의 손, left hand of God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왼손 사역, 그 providence 사역, 섭리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것들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각각의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모든 사건들과 결정들과 환경들을 통합하고 조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이 너무 나빠, 아니 운이 너무 좋았어, 우연치고는 너무 대단한걸,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우린 너무 거기에 실수를 너무 했어,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어, 아니 잡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운, 우연 혹은 실수, 기회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될 수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후회하고 또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 역사의 장갑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데 특정한 때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페시픽한 타임, 이 어느 때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호적하러 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그때 가야 할 그때가 호적 조사할 때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때를 지정하시고 specific place, 하나님이 작정하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케 했다,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아구스토가 천하를 호적하라는 명을 내리고, 또 마리아가 여보 나 혼자 있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어떻게 견뎌요, 나 데리고 가요. 요셉은 그럴까 하고 데리고 가는 그 모든 과정, 그 도상에서 낳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또 아기를 낳는 그런 모든 결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에 관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신이 명령하면 그가 다스리는 모든 천하의 사람들은 그 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음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제 집에 있는 아이패드에 불을 딱 켜면 앞에 이렇게 딱 한 구절이 이렇게 떡 뜹니다, 배경화면에. 그럼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배경화면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을 또 다지곤 하는데, 거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Those who will not be God's sons become His tools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을 딱 써놨어요. 제가 여러 번 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버려지는 것.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 하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 저분은 분명 좋은 목사님이 맞았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교회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다가 버린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많은 어떤 도구들 가운데 하나로 쓰임받다가 버려지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것은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시 자신의 권력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탄생 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학자나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제사장, 종교인들이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천한 직업을 가지자라고 생각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시기보다는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일을 할 때 만나게 됩니다. 어부인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또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을 하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부 기드온은 포도주 즙 틀에서 밀을 까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농부로서 기드온, 어부로서 제자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애쓰던 바울, 양치던 모세나 또 오늘 목자들, 이 모두는 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잘 지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섬긴 지가 벌써 15년째 됐는데, 같이 저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교회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거 많이 안 합니다. 거의 안 했죠. 교회 이렇게 오게 하는 목회 철학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저는 더 관심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로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직장과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보십시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찬양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마지막 절인데,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에 찬송했다. 그 다음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돌아가냐 때 있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설교를 통해서 들은 후에 그걸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런 말씀 참 좋습니다. 저는 돌아갔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곳에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는, 또 청소년 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된 그릇으로 되어야 된다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그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을 지난 뒤에 지금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자기 일터를 떠나서 모두 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 재정적인 것을 감당하고 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 어떤 글들을 읽고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평범한 삶이 아주 특별한 삶으로 뒤바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 아침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특별한 일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들을, 스페시픽 미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그런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보잘것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그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거 하루 3끼 밥하려고 대학 나왔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정도의 일을 하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애를 썼단 말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전에 기드온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기드온이 주님을 만나고 사사로서 이제 쓰임을 받기 전에 기드온이 몇 가지 표징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난 정말 죽을 거야.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죄인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그때였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샬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텐데, 근데 이 기드온을 만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위대한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즙 틀에서 미리를 까면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향해 난 정말 너무 작은 집합 사람이고요,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위대한 용사라고 얘기해요. Mighty warri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용사라고, 위대한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기드온을 위대한 사사로 만들 것을 지금 주님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삶은 이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형편없이 보이고 나 이것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내 삶의 전부일 거라고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완성된 기도원을 보시면서 위대한 용사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 사사기에는 여러 위대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 삼손처럼 아주 기다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한 사사도 있고 또 사사기 3장 30절 보면 한 절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훗 이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다. 삼갈도 사사거든요. 근데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한 줄로 끝납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럼 삼갈이 뭐 하는 사람일까? 소모는 사람이었다는 이게 틀림이 없죠. 소모는 막대기로 했다. 삼갈에게 있어서는 소모는 막대기였고 모세의 손에 있어서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로 뭐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들도 합니다. 아무도 싸우지 못할 그때에 골리앗의 위세 앞에 기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 다윗이 돌멩이 갖고 막 나갑니다. 늘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돌멩이를 던졌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늘 손에 그물이 쥐어져 있었죠. 주님은 그 그물로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도시락, 어린아이 손에 들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바울은 늘 공부하는 데 열심을 냈었죠.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손에 떠나지 않았던 펜을 사용하셔서 신약의 바울 서신의 위대한 저작들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기술, 관심사, 능력 그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농부이든지 어부이든지 학자이든지 상관없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도 저 그물을 갖고 싶은데요. 나도 저 펜을 갖고 싶어요. 나는 저 돌멩이를 잘 던지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양을 잘 몰 수 있으면 좋겠고 나는 소모는 막대기를 막 잘 휘둘러서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똑같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또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에게 위대한 용사라고 얘기했던 맨날 그냥 뭐 흥분자라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받은 최초의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우리 복음이라고 하죠. good news라고 합니다. 왜 good news라고 할까? 왜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아이고, 옆집 딸내미가 이번에 좋은 학교 갔답니다. 옆집 아들 이번에 승진했답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가 잘 됐다면 기쁘지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난 거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너희 때문에 구주가 난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나 좋은 소식 맞구나. 또 14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케 만들어줍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화해 아이라고 말하죠. 화해 아들이라고 화해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이 평화. 성경에 제일 처음 쓰여 있는 샬롬, 평화. 평안하시뇨? 평안합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샬롬이 아까 말씀드린 기드온에게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생겼다니까요. 하나님과 화해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화해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재판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판관이 어떤 경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범칙금, 어떤 사람이 왔는데 범칙금 뭐 몇백 불 이렇게 딱 냈답니다. 판결을 냈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막 진정한 눈빛을 쳐다보면서 재판관님 나 이거 낼 돈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러면 돈을 낼 수 없으면 네가 징역 며칠 동안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판결을 내렸답니다. 또 이분이 재판관님 저는 범칙금을 낼 돈도 없고요. 지금 애들 돌보러 가야 돼요. 며칠 동안 이 징역 못 삽니다. 제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재판관이 한참 있다가 법복을 벗기 시작했어요. 법복을 옆에다가 내두고 잠깐 어디 갔다가 왔습니다. 다시 법복을 입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누가 당신의 범칙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법관이 법관의 자리에서 법복을 벗고 자신이 대신 범칙금을 내주고 다시 판결을 한 겁니다. 당신이 지불해야 될 그 범칙금을 누군가 지불했습니다. 대가가 다 지불됐습니다. 이제 그러니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신이 내지 않고 자신이 징역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이 맞아요. 그렇죠? 내게 좋은 소식이 됐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야 될 텐데 누군가 대신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죄 없음, 화해가 된 겁니다. 그게 구주가 한 일이에요. 구속주가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평화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난 예수를 믿는데 하고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사실 거저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이미 지불되었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있었던 좋은 소식,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필 14년마다 한 번씩 있는 호족조사가 하필 왜 지금 이때 있을까? 또 하필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했을까? 하필 왜 마리아가 아기 날 때쯤에 이런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늘 하필 왜 하필 나는 저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저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 저런 계약을 맺게 했을까?
하필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실수나 실패나 잘못된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끌어 가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왼손 사역이라고 말씀했어요. 섭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 모든 결과물들을 보면서 하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마침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침 일이 잘 안 됐는데요, 마침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아주 귀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무한한 다양성 속에 정의적인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순간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나의 선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해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더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선택을 통해든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네가 해야 할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 측 교단 목사이긴 하나 합동 측 교단의 모든 정책과 결정을 다 제가 받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의 것들은 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다른 것, 그다음 남녀에 대한 역할 차이, 이런 것들, 이런 건 좀 개인적인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셨거든요.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할 수 있죠. 원수 사랑해라.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세요? 그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면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까지 가고 막 교회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악마화시켜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뉘고 갈라지고 싸우고 패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시는 그 사랑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것들을 결정 내리신다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책을 읽다가 참 재미난 그 글을 읽었어요. 딱 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코스믹은 우주적인 거잖아요. 우주 코스믹, 우주적인 글루라고 써 있어요. 우주적인 접착제. 예수에서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안 붙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붙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원수 가운데서 예수님만 들어가면 다 붙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악마화시키면서 넌 우리랑 다르니까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들이 달라도, 기질이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도 달라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코스믹 글루, 예수 안에서의 얻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한 집안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막 온 집안 전체가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 우리 직장 분위기 전체가 달라지는 것. 예수를 잘 믿는 몇몇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다 주도하는 것. 이런 것들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난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머리 둘 곳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좋은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숙명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좋은 소식, 그때 있었던 그 좋은 소식이 여러분과 제가 최종적인 목적지를 다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이 아니라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목적지의 변경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좋은 소식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있었던 좋은 소식, 그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 나의 최후 숙명을 뒤바꿔 놓은 소식, 사랑의 소식, 그 소식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